한 주간 동안 못 지내셨죠? 잘 지내기 이상하죠, 그렇죠? 뉴스를 보나 주변을 보나 요즘은 다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린 참 연약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총이나 칼이 무서운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워야 되는 시대죠. 죄랑 싸우셔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사도행전 오늘 비롯해서 이제 3주, 그러니까 앞으로 2번만 더 하면 사도행전을 마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다 마치게 되면 떡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쭉 같이 해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정말 가기 싫었는데 목사님들이 저를 끌고 그러면 가셨던 영덕을 끌고 갔어요.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직사회에서 막내라는 위치가 48이 막내가 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주일부터 눈이 왔잖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그 해안가를 쭉 가는데 파도가 해안가를 이렇게 몰아닥치는데 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렇게 방파제를 심어놨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돌로. 그런데 그 파도가 그걸 넘어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나눴던 장면이 기억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멜레섬에 이렇게 걸리기 전에 배가 해안가로 가다가 앞이 막 민물과 바닷물이 합치면서 해오리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에서 태풍 때문에 막 그 파도가 밀어쳤잖아요.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배가 부서지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머리로 생각하는 것하고요, 직접 겪는 것은 다르거든요. 우리가 같이 계속 나누는 게 뭐냐면 좀 말씀을 삶에 적용하십시오라는 일들을 계속 나누잖아요. 그래서 나눔도 하고 성경을 계속 토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그냥 예배 드렸다라고 끝나요. 여러분 예배를 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공중파 방송이고 뭐 종편이고 나오면 다 뭐 신천지가 예배를 보았대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의미를 잘 몰라요.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거죠. 맨날 보긴 하니까 신천지가 뭔지 말씀이 뭔지 못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지는 건데 이렇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신앙은 체험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신앙은 체험의 신앙으로 가지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삶을 통해서 드러내줘야 되거든요. 우리도 이제 지난 수요일날 요한복음 가지고 생명상 가지고 금요일날 말씀 나누는데 우리가 말씀 보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은 정말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데 내 입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말씀 나랑 관계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날 그걸 느꼈어요. 야 파도가 엄청나구나. 오늘 우리가 뭐하지만 유라블라 태풍이 얼마나 세요. 그 태풍이 배를 몰아치니까 배가 부서질 수밖에 없었고 그 276명에 대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 자네 능력에 내가 못 주잖아요.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뭐 대단하다고. 바이러스가 여러분 해코지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생겼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선별경 봐야 돼요. 근데 그 바이러스가 사람을 통해서 옮기는데 이거는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유술을 막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데 뭐 자연에 있는 바이러스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한권사님한테 지금 사스하고 메르스하고 지금 신종 코로나가 4, 5년 주기로 나오는 거 아시죠? 이 패턴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사스도 4, 5년 만에 온 게 메르스고 메르스가 지나고 4, 5년 만에 온 게 코로나인데 코로나가 지나가면 또 4, 5년 후에 또 새로운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마다 사는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고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그리는 신앙이 아니라 파도가 몰아쳐서 배가 부서지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뭘 봤죠? 하나님이 계획이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그들 구원하시겠다는 계획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현상만 바라보잖아요. 야, 신종 코로나 그래. 야, 겁난다. 겁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바라보셔야죠. 믿지 않는 자는 이것을 공격하거든요. 뭐 전염병이다. 그래요. 그 목사님들이 말하는 건 뭐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 구약 말씀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바라볼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배가 부서지니까 수영하는 사람 수영을 해서 섬에 상륙을 했고 수영 못한 사람들은 뭐 널조각이나 이렇게 배 물건에 의지해서 육지에 상륙하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 시작한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하고 또 뭐 알스바하고 또 누가 있을까? 오늘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잖아요. 항상 누가 우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도 보면 요한이 그 표현을 쓰거든요. 주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누구예요? 자기 자신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고백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성경을 기록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요한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나. 요한복음 몇 살에 요한이 기록했다고요? 90세 때. 거의 죽음 얼마 안 두고 나서 자기 삶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했대요. 그럼 이게 교만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90세 노인이 무슨 교만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했대요. 한번 일기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가장 사랑했던 누구 집사, 누구 권사님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돼야 돼요. 그런 신앙적인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구조된 후에 누가 자신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누가는 직업이 주치였고요. 그리고 항해 기술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쭉 보면은 그런 항해 기술도 잘 기록을 했어요. 오늘도 이제 누가가 자기 유술적인 기록도 하거든요. 근데 누가는 그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편했죠. 편했잖아요. 지금 로마 이제 마지막 3차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쭉 보았지만 그 누가 삶이 어땠나요? 고생은 다 하고 다니는 거.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 목사 만나서 고생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섬에 도착했는데 처음에는 이 섬이 멜드 섬인지 몰랐어요. 그렇죠? 보면 28장 1절에 구조된 후에 멜드 섬인지 알았죠. 좀 여기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읽을 수 있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은 살 거야. 그리고 섬에 걸릴 거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게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봐야지 이게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들도 몰라요. 섬에 걸릴 거야. 근데 이 섬이 어떤 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 여기를 상륙해 보니까 이게 멜린 섬이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돼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안 알려주세요. 그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1년, 2년, 어떤 사람은 5년에 아는 사람도 있고요. 요한은 90세 때 알았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나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대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신령코로나 여러분 우리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멜드 섬이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가로가 30km고 세로가 15km예요. 작은 섬이 아니죠. 꽤 큰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전에 보니까 비가 많이 왔대요. 비가 오니까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래서 섬에 사는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바울 일행들을 맞이해 주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제목이? 왜 멜드 섬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서 그저 그럼 이들이 살았다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섬에 걸리게 했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점이 없으셨어요? 우리가 모든 게 우연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모든 걸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갖는 직업들, 뭐 사업들, 뭐 장사든 뭐든 내 자녀들, 내 남편, 아내가 그냥 내가 만나고 싶어 만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오늘 말씀 보면 특별한 동정을 해서 불을 피워서 일행들을 맞이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원주민들하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뭐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뭐 밀림에 살고 무슨 뭐 문명인이 아니고 이 사람들 원주민이 아니에요. 지금 이 멜데 섬은요 이탈리아, 로마, 지금 로마를 가고 있잖아요. 로마하고 굉장히 가까운 섬입니다. 그럼 가깝다는 의미가 뭘까요? 많은 교류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 보면서 원주민 무식한 사람들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명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일행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거든요. 여기서 보면 특별한 동정을 헬라 원어에 보면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매우 친절하게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 바울 일행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 근데 이 바울 일행들 아주 매우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울까봐 불까지 피워주면서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죠. 아, 하나님 이들한테 분명히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의 성격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하시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친절한 멜데섬 사람들. 영어도 있었잖아요. 친절한 금자씨. 금자씨 맞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럼 제가 찾아봤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초대교회에서 7집사를 세우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사도들이 너무 기도와 말씀을 전념해야 되는데 다른 일 많이 하니까 부재를 많이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7집사를 세우는데 두 가지 조건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세울 때 조건이 그 외적, 내적으로 세우는데 내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성령이 보여요? 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외적으로는 칭찬받는 사람을 세웁니다. 칭찬받는 사람. 그렇다면 성령과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칭찬을 받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칭찬받는다는 건 착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건데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초대교회를 7집사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는요 학벌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재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저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냐 그리고 외적으로 칭찬받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인격적인 사람인데 인격적인 사람. 인격이 뭐예요? 사람을 대할 때 관계 속에서 이게 보여지잖아요. 또 바울이 여러분 선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장 도와준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잖아요. 바나바를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이렇게 평가해요. 외적으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공통된 거죠? 그럼 맞아요. 교회는 성령과 믿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여러분 짐작하실 거예요. 착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럼 왜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사람을 세울 때 이 부분을 우리한테 언급을 할까? 똑같은 현상이죠. 야, 교회는 이런 사람을 세워야 돼.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레아 사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베레아 사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제가 너그럽다는 의미를 국어사를 찾아봤어요.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넓어서 감싸 받아들이는 성질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넓어서 모든 주변 사람들을 포용하는 뜻이에요. 이거 착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착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냐고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평승표입니다. 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헬라 어디에 보니까 친송, 이 친송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백성의 눈에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까요? 착한 사람들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맨날 싸우고요. 나오면 욕이나 찍찍하고 있고요. 인상 쓰고 다니고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에 들까요? 그럼 우리가 여기 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오늘 이 멜드 사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외적으로 착한 사람들. 그러면 착한 사람 오해하지 마세요. 순두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그럼 지혜 있어야 착하게 사는 거지. 여러분 너무 착하면 그냥 이용당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내적으로 충만하고 외적으로 착한 사람들, 인격적인 사람들. 이게 사도행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착해서 그런지 이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신경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 뭐 이름 썼거든요. 우리 일주일 동안 못 봐서 어떡해요?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전 그런데 여러분 별로 보기 싫죠. 그리고 가정에서 떡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든 가정이든 음식을 나눠 먹고 예배 드리는 이게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보기 싫은 사람과 밥 먹을 수 있어요? 제하죠. 왜 같이 떡을 나눠요? 마음이 통하니까. 그럼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착한 사람 싫어요? 내 남편이 착하고 아내가 착한 게 싫어요? 자녀가 착한 게 싫어요? 마음이 넓어서 포용하는 사람이 싫어요? 이런 사람들 만나고 싶고 이런 사람들 밥 먹고 싶지 만나면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화만 내고 제 성질 떠나는 사람들 왜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사를 팔아서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착한 이들의 삶을 보면 다양하게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이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금요일 알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다? 그게 원하는 영화거든요. 하나님께 영화를 돌린다. 영화가 어떤 뜻이냐면 어떤 존재의 이름을 드러나는 게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구체적 개념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통해서 날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어지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까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영광 돌린다. 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어. 봉사 열심히 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화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박누가 의사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그분이 왜 그렇게 필리핀 가서 제가 죽을 줄 알면서 왜 유수를 펼쳐졌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박노 선생님 참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존경했죠. 그러나 박노 선생님 누굴 전했어요? 예수를 전했어요. 나를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것도 착하게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멜데섬의 사람들은 비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니까 비가 오면 사람들이 나오기 싫어하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왔다고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요. 이게 섬김이거든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출발점이. 하나님 왜 이들을, 바울을 그 많은 섬 가운데 이 섬에 걸리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자, 바울도 나뭇가지를 한 무더기 모아서 불에 넣죠. 근데 그 열기 때문에 나무 속에 숨어있던 모가 한 마리 튀어나옵니다. 독사가 튀어나옵니다. 근데 바울의 손에 매달리죠. 여러분 이 부분을 상상해보세요. 원주민들이 나무에 불을 떼어서 같이 불을 떼고 있는데 바울도 나무를 가져다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추우니까 불을 뗐어요. 근데 거기서 독사가 튀어나가지고 바울의 손에 물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집중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뱀이 물고 그냥 지나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참 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뭘 또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독사가 바울의 손만 물고 있을까? 물론 바울이 나뭇가지를 갖다가 불을 피웠으니까. 이것도 우연일까요?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 선언을 하다가 다친 거잖아요. 이걸 읽으셔야 돼요. 선언을 하다가 다쳤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내가 재수 없어. 하나님을 하다가 이렇게 됐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으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독사는 물고 빠진 것이 아니죠. 바울의 손을 물고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게 하신 거, 집중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런 일도 있죠.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그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한테 가운데 나타나셨고, 바울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그 배 안에서 떡을 뗄 때 가운데 쓰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들, 원주민들이 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사가 재빠르게 물고 갔으면 아무 일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를 비롯해서 주위 사람들이 모두 볼 만큼 독사가 손에 매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독사라는 뜻은요, 공가복음에 나와요. 세례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 예수님도 이 독사의 자식들, 같은 단어입니다. 네, 여러분 독사 아니시죠? 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면 그 착한 원주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겁니다. 오늘 주제와 또 연관되는 겁니다. 이들의 반응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절을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무슨 뜻이냐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대롱대 매달려 있어요. 바울은 살인자임에 틀림없다. 그가 바다에서는 무사히 육지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공의가 그를 살려두지 않을 거야. 그럼 공의라는 것은 공평한 뜻이에요. 공평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하는 거는 이 바울이 분명히 살인자야. 그래서 어떻게 우연하게 그러니까 태풍가도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독사가 이를 죽일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공의한 하나님이죠. 공의는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품성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믿으세요? 저보다 믿음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 멜대섬의 그 사람들의 생각들은 이건 잘 교셔야 되는 거예요. 공의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살면서. 이들은 예수를 몰라요. 공의. 하나님 공평하시다. 누군가, 그러니까 세상 공평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 공의를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처음으로 주셨어요. 이 공의의 핵심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공의예요. 십계명. 그러니까 이 율법의 모든 것을 공의를 함축시키는 게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가 있죠. 근데 지금 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십계명 알았을까요? 몰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몰라도요 살인이 나쁜 거 압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나쁜 사람들은 도둑질하면 이렇게 나쁜 줄 알아요. 근데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있죠? 우리에게 그 양심이라고 주는 게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의로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런 부분을 느껴요. 그럼 제가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 동물은 서로 죽이면 살인죄라고 인정합니까? 살인을 하고 동물들은 그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서로 어떤 뭐 증거를 주거나 합니까? 근데 왜 동물은 안 그런데 사람만 그렇게 하죠? 생각해 보셨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강아지가 강아지 죽였어요. 막 죄로 몸부림쳐요? 왜 동물은 그런 일이 없는데 왜 사람만 그러냐고요. 하나님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오셨잖아. 영혼을.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뭔가 옳고 그름을 아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걸 모릅니다. 이걸 읽으셔야 돼요. 그러게 예수는 모르는 원주민들이 양심에 따라 독서에 물린 바울이 분명히 살인자라고 단정짓고 있는 겁니다. 이 사이에 이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살인자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똑같이 죽임을 당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다에서 구절을 당하였어도 반드시 본인이 지은 죄는 본인이 받아요. 이걸 불교 용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인과응보. 그러니까 예수를 몰라도요. 죄 지면 다 받아요. 본인들이. 그 사람들은 그래. 그거를 그냥 우연히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 만드신 여러분 계획하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원주민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공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의를 공유하는 한 공동체는 나름대로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었고 그것이 착함으로 드러난 겁니다. 자,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사회가 공의가 사라졌습니까? 있습니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이것을 제어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지금 학교 다 무너졌습니다. 사회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겁니다. 이 현상을 보셔야 돼요. 결국은 영적으로 타락된 인간들이 그런 현상을 겉으로 나타낼 뿐입니다. 예.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원주민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무렇지 않았죠. 그래서 독사를 불에 떨어뜨리고 조금 상관없었습니다. 자, 사람은 생각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몸이 퉁퉁 붓거나 당장 쓰러져 죽을 것이다 라고 기다리죠. 기다렸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바울을 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신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원전이 됐든 사람이 있든 다 개인적으로 믿는 신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돈을 믿으면 그게 우상숭배고요. 절에 가서 부처를 믿으면 그게 부처가 우상숭배입니다. 내 자녀를 주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신이에요. 사람들은 신을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그것만 생각하는데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 말하는 신은 어떤 걸 조각하거나 형상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내 마음에 새기는 게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신은 바울이 무엇인가 그들이 갖지 못하는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먼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상사에게 독사로 인하여 일어난 일들, 몸이 붓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는다. 누구의 생각일까요? 원주민 누가? 물론 경험에서 나올 수 있어요. 원주민들이. 이거 이학적인 겁니다. 누가 기록한 거죠? 뱀에 물리면,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몸이 붓거나 또는 금방 쓰러져 죽는다.
이거 의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성경은 확실한 거죠. 사람들은 독소에 물리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몸이 붓고 하는 상세적인 의학을 지식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누가는 바울이 독소에 물렸을 때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보면서 몸이 부을 거야? 아니면 바로 죽을 거야? 누가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베푸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기적과 표적을 왜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셔야죠. 그리고 7절 10절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원주민 전체에서 일어났던 부분이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복음을 더 확산시킨 일들을 하십니다. 자, 7절에 보면 멜대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이 사람은 섬의 토지가 많은 지주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바울 일행들을 맞아들여서 3일 동안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하고 대접해 줍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할까요? 두 가지 이유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소문이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는 아마 이 사람들이 원래 착하기 때문에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봐요. 자, 어쨌든 간에 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을 몇 명인지 모르지만 자신의 집에 초대하는 거 재우고 먹인다?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자,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저는 밑에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뭔지 아세요? 장을 전도하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 아이들 공부를 잘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자, 이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 괜찮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집의 팔자를 보니까 뭐가 닥쳐오죠? 이가 닥쳐오죠.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자, 이 변병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누가 때문에? 사람들이 열난다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건 열병과 이질 정확히 나누죠. 이질이 어떤 병이냐면 배가 아프고 피가 썩어서 배설물이 나오는 병입니다. 이거 법정 전염병입니다. 지금 신종코나 똑같죠? 네. 누가 이 변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병을 잡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염병을 말씀드렸잖아요. 퍼져나가겠죠. 신종코로나처럼. 그러니까 열까지 동반되죠. 이거 신종코로나도 열 나죠. 네. 모든 병들이 여러분 어떤 싸우면 열이 나는 건 마찬가지인데. 자, 바울은 그런데 옮기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환자 있는 곳으로 가죠. 여러분들 만약 바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기도해주고 말죠, 밖에서. 근데 왜 들어갈까요? 그걸 읽으셔야 돼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까지 하죠? 기도만 합니까? 안수가 뭐야? 머리에 손을 얹는 거잖아요. 법정 전염병의 가장 큰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예방법이 뭐죠? 접촉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접촉하잖아요. 바울이 무슨 생각이 있는 건가요, 도대체? 우리 기도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접촉까지 하죠. 그럼 이게 오늘 바울이 처음 하는 행동일까요? 마태복음 8장 14절 보면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병이 무슨 병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열병으로 봐서는 전염병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쉬운 병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장모한테 들어가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기도만 하셨을 것 같으세요? 8장 14절을 보면 그 여인의 손을 만지십니다. 근데 열병이 떠나가죠. 자, 오늘 바울이나 오늘 예수님의 공통점은 터치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병이 안 나가요? 근데 왜 만지냐고요? 단순하게 병만 고치면 되는데 예수님과 바울은 왜 아픈 환자들, 전염병 환자들 가서 여러분 가서 코로나 환자를 만지는 소리가 아니에요? 왜 만지신 이유가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사람들은요, 어떤 현상이나 병이 일어나면 그건 육체적으로만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서 그 마음을 만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을 치료할 때 여러분 영적인 부분까지 만드셔야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과 바울이 그걸 하신 거거든요. 그 구절에 보면 그 이 일 때문에 섬에서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 와서 고침을 받잖아요. 근데 박목사님도 그 일을 하신 거죠. 그죠? 병만 고친 게 아닌데 여기 보면 고침이라는 편이죠. 고침을 받는다. 고침. 이걸 제가 원어에 보니까 여러분 치유예요. 치유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치유를 영어로? 힐링. 힐링은요, 육체가 아픈 사람은 힐링가요? 어디 힐링 간데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힐링은요, 몸이 안 아파도 내가 영적인 힘든 사람들 가서 힐링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고침이에요, 고침. 치유가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치유는 영적인 것까지 만지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공간복음에 보면, 마태마가복음에 보면, 병을 고치실 때 세 가지 병을 고치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죄 때문에 걸린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떤 병에 걸리면 묻잖아요. 야, 제 부모의 죄냐? 아니면 네 죄냐? 이거를 걸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죄 때문에 그거를 잘 파악하셔서 분석하셔서 치료하시고요. 두 번째는 귀신 때문에 병이 걸립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귀신, 악한 영입니다. 귀신 때문에 병에 걸린 하나님은 또 예수는 다르게 고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바이러스나 세균 때문에 걸린 병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들 바이러스나 세균 때문에 걸리는 병은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죠? 그러면 죄나 악한 영에 걸리는 병은 어떻게 치료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다 그냥 약물로만 치료해요. 틀린 얘기 아니죠. 병원 가야 되죠. 그럼 믿는 자들이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 왜 아파하는가? 오늘 바울과 예수님은 그를 구분하시면서 만지시는 겁니다. 전 예수님이나 바울이 어떤 이들을 치료할 때 누가는 고침, 즉 치유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의 육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까지 치료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은 육으로만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걸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육인 것은요 언젠가 다시 악한 것이 나와요. 여러분 그것은 힐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영혼의 치료까지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3차 선교 여행의 과정과 마지막으로 로마로 가면서 태풍으로 인해서 도착한 이 멜리드 섬에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 바울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는 그는 오늘 치료하면서 복음 안 전했을까요? 전했겠죠. 오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왜 만졌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감대 형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 전했겠죠. 이 기적은 바울의 기적이라고 그가 말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살아계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신 거야. 그럼 이게 힐링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이렇게 치유해달라고. 몸만 치유가 아니라 영적인 치유. 이게 우리의 정말 본질적인 치유입니다. 영적인 회복입니다. 힐링. 삶에서 가장 높은 보블레 아버지가 병에서 치유받았으니까 섬 사람들에게 소문이 빨리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블레 아버지가 열병과 이제 걸린 것은 조심스럽지만 저는 하나님의 계라고 생각합니다. 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왜 사시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왜 자꾸만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그렇게 죄를 묻고 왜 자꾸만 어떤 현상에만 매몰되세요? 하나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메릴드 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일 때문에 이제 섬 사람들은 바울 여행들을 대접하고 배를 타고 떠날 때 그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실어줍니다. 자, 메릴드 섬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해서 바울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바울 여행들은 이걸 원해서 멜리드 섬에 도착했나요? 아니잖아요. 만약 미항에서 뱃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근데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표류 중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멜리드에 사는 사람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사가 물려도 살았고
전염병도 치유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단순하게 믿고 천국 가요 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치유에 관해서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누가 옆에 있다면 죄 때문인지 악한 영 때문에 그런 건지 세뇌 발해 때문에 그런 건지 물론 우리가 쉽진 않지만 기도하시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를 만지고 그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섬 사람들처럼 착한 마음으로 여러분 공의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평성. 여러분 아무리 주님이 밖에서 들어오시려고 해도 우리가 문고리 잡고 있으면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좀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기를 여러분 바라십시오. 네. 이제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일할 수 있게 여러분 열어놓으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그 날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부디 오늘 이제 이 멜리섬의 일들을 통해서 이 신종 코로나나 우리가 이 병들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맺으시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죽을 인생 죽음을 준비하셔야죠. 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다 같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사역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강박하여서 말씀이 들어오지 못해서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떨어져 있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육은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지만 많은 교회 편지를 써보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감할 수 있고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와 하나님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정받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